오늘 읽을 그 말씀을 같이 봉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저희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윳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오늘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소개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8시에 와서 1시간 동안 좀 같이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만 전 이렇게 소개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몇 개 생각이 안 나시나 봐요.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쭉 신앙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제 반에 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조이선교회라는 데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갔을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두 가지가 저한테 아주 쇼킹하게 남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다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래요, 인도네시아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 중에서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어떤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할 텐데 부모는 분명히 그 아이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결정해 줄 거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날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도네시아를 품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을 마치자마자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취업이 잘 되는 때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마음만 먹으면 괜찮은 회사에 아마 취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차피 선교사로 갈 거니까 좀 시간이 나는 그런 직업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강사를 해달라고 그런 부탁이 있어서 회계학을 이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회계학 전임 교수를 뽑는다고 그래서 제가 거기 어플라이 해가지고 교수가 됐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결혼도 하고 아기가 또 둘이 생기고 계속 제 삶은 점점 더 안정이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조그만 사골세 방에서 살다가 이제 좀 큰 전세로 가고 나중에 아파트도 이렇게 얻게 되고, 근데 마음에는 점점 부담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옳은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수가 된 지 8년이 됐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올해 안에 저한테 선교사가 되라는 사인을 주시면 저는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인이 없으면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겠다는 건 그냥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 이렇게 접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해가 이제 87년도였는데 1987년 12월 말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나는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접고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하고 이런저런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원래 대학원 다닐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올해 안에 하나님이 나한테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사인을 주시면 저는 선교지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그냥 교수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 얘기를 다 듣더니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안다고, 그 사람 주소를 줄 테니까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했어요. 그 편지 속에 저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고 대학원 다닐 때 이미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고,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했어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답장을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면 교수 비자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회계학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써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 진짜 교수니까 여기 빨리 오라고. 제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빼박. 하나님이 나를 아예 인도네시아로 보내기 위해서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OMF라고 하는 단체에 선교사로 이제 가겠다고 OMF를 갔는데, OMF에 있는 이사님들이 저한테 그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어로 글로벌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그래서 GMTC라고 하는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들어갈 때부터 저는 이제 교수 비자를 받고 들어갔어요. 제가 간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인데 그 자카르타가 있는 섬에 있습니다. 자바섬이라는 그 섬이 있는데, 자카르타 섬에서 족자카르타까지는 한 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야 되고요. 만약에 버스나 기차로 가면 뭐 빠르면 한 7시간, 늦으면 한 10시간 이렇게 가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가 그 도시에 가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왜냐면 그 도시에 가보니까 그 도시 인구가 한 200만 좀 넘는데 거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학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중에 두따 왓짜나라는 대학이 이제 OMF하고 좋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OMF가 이제 그 대학에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총장님을 만나서 이제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손장남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족자에 100개 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한국 교수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으로 한국 교수로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송 교수님이 그 영어로 강의를 해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해달라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습니다. 1년 동안 배웠어요. 죽어라 그러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 말로 대학에서 회계학 강의를 했습니다.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감사하게 이제 2학기 강의를 하고 나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아까 목사님이 잠깐 얘기하셨지만 제가 거기 간 거는 사실 회계학을 가르치러 간 건 아니에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캠퍼스 사무실에서 이제 집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떤 학생이 하나 저를 졸졸 쫓아오면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쩐 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그 회계학 조교가 되고 싶다고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다른 대학에서.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도 아니고 다른 대학 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 물어봤습니다. 여기 다른 교수도 많고 또 다른 대학에도 조교 자리가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내 조교가 되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송 교수님은 외국인이니까 영어를 할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을 제가 조교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오라고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전도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집으로 한 명을 초청하면요 1+1으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제가 뭐 인도네시아 말 충분히 하죠. 그런데도 자꾸 영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외국인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우리 집에 금요일 저녁마다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영어로 바이블 스터디도 하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우리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5-6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한 학기 동안은 뭐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 학기부터 학생들을 막 데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학생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20명이 되고 20명이 50명이 되고 50명이 100명이 되고 제가 2001년까지 인도네시아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한 200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제 그런 모임이 됐습니다. 2001년에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대표하고 동원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동원 사역은 뭐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드리는 것, 또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분들을 잘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동원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한국 조이 선교회에서 대표를 맡아다는 초청을 또 해주셔가지고 지금은 OMF에서의 동원 사역과 그리고 조이 선교회 대표로서의 사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읽은 이 말씀은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은, 그 이야기는 원래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그 제자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이 로마 사람 고넬료가 예수를 믿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운정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집트, 네팔, 필리핀, 우간다 이런 곳에서 이방인들이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정말 이래요? 아니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이러고 계실 거예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들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잘 부르던 그 복음성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우리 그 찬송 신나게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뭔지 아세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분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날 텐데 그들에게 네가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라.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예배하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의 목적이었어요. 목적.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흑암에 앉은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에게로 이끌어와라. 그래서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당황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너무 평안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가장 기쁜 소식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요, 너무나 슬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우리가 기대한 거하고 너무 달라요.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비난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 여러분, 비난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는 칭찬을 받아야죠. 칭찬을 받아야죠. 근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비난하는 이유가 3절에 나와요.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왔다는 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깨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음식을 같이 먹냐. 이게 이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예요. 너무나 슬프지 않아요? 앞에 11장 1절이 말하는 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기뻐해야 돼요. 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가 막혀요. 비난했다 그랬어요. 비난. 칭찬이 아니에요. 비난했어요. 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이 여기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을 박수치는 게 아니라 네팔 선교사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야, 막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네? 지금 베드로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베드로가 변했어요. 베드로는 뱃사람입니다. 뱃사람. 네. 배 타고 풍랑을 이기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뱃사람들은 굉장히 거칠어요. 네. 베드로도 거칠어요.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요새 MBTI 검사를 한다 그러면요, 베드로는 절대 S가 아니에요. S가 아니에요. 네. 왕 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풍랑이 일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죽을 것 같이 난리를 피니까 예수님이 멀리서 보고 무리를 막 거르셨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 같으면 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베드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도 폼나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풍랑이 일고 있는데, 예? 근데 예수님도 약간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걸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걷다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 오니까 꼴까닥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베드로는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핏대를 확 내면서 야! 성령님이 나를 인도에서 내가 갔다 왔는데 니네들이 뭔데 그래? 라고 말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를 성령님이 아주 노골노골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렇게 있어요. 차례대로. 여러분,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 성정을 거스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이 있었나를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굉장히 길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성경을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1장 18절까지 읽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데요,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이러더라고요. 오늘은 본문이 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원래 10장 1절부터 48절을 읽고 나서 또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려고 그랬다고요. 무려 56절. 아니 66절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제가 안 읽었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5절부터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한 내용은 10장 1절부터 48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풀 버전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집에 가서 10장부터 다시 읽으세요. 10장 1절부터 48절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풀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약본하고 풀 버전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 11장 5절에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이었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장 1절부터 보면은요, 조금 내용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걸리지만 10장 1절부터 몇 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릴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러면서 베드로가 11장 5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11장에는요. 10장에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복음을 듣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러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1,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았다. 근데 한 가지 일이 남았어. 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마음을 안 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네가 나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매도 많이 맞고 힘든 일을 많이 했잖아. 근데 이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 가.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자, 이게 시나리오 1이에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욥바라는 곳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네 집에 초청해. 그래서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 그렇게 하는 게 시나리오 2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게 시나리오 2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한다 그러면 시나리오 1이 더 자연스러워요? 시나리오 2가 더 자연스러워요?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정말? 시나리오 2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집 옆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목사님 집을 놓고 한 거예요. 목사님,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네. 어쩐 일로 왔어요? 어제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님이라면요 뜨악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아시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시고 그러는 분인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옆집 아저씨한테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그러면 목사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일단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아니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안 나타나고 교회도 안 다니는 개차반 옆집 아저씨한테 나타나는 거야? 에? 그래서 이제 꼭 참고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감정을 누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개차반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야, 옆집에도 저기 은종교회 다니는 담임 목사님 알지? 그래서 네, 그분이 뭐 어디 교회 목사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말해달라고 그래 라고 얘기했다고 전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너 옆집에 그 개차반 아저씨 거기 가가지고 복음 오늘 전해. 그 아저씨가 문 안 열어줄지도 몰라. 그 아저씨가 너한테 물 끼얹을지도 몰라. 그래도 들어가서 복음 전해 라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요? 나만 그런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도 가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나타나서 베드로야,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누구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대인인 사람이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주는 음식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함께 먹는 거예요. 절대로 안 해요.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개라고 생각했어요. 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개 집에 들어가서 개와 함께 개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너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 베드로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 가이사랴에 있어. 그러면 베드로가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그 사람 할례 받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죠. 할례 받지 않았어. 그러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할례 받는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할례 받은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못 가요.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포기하고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와라 라고 한 거예요. 저희 집이 하남시거든요. 하남시. 이 하남시에서 여기 운정까지 오는데 한 5, 60km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걸어간다고 그럽시다. 걸어가면 하남시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하루 만에 못 가요. 중간에 어디서 쉬고 가야 돼요. 이틀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요빠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는 곳하고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곳까지가 한 60km쯤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못 갑니다. 이틀길을 가요. 이틀길을. 거기를 그 가이사리아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베드로. 자, 이제 딱 12시에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놨어요. 12시에 세팅을 해놓고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12시에 그 베드로가 있는 집에 딱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2시 5분 전. 5분 전에도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틀림없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베드로한테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 사람 할례 받았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요. 안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예요. 그 특단의 조치가 나옵니다. 다시 11장 5절로 갑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거기에 유대인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잡아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진짜 이러시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 하라라고 얘기하시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하죠. 당연히 하죠. 베드로가 누구예요? 여러분보다 하나님께 더 헌신한 사람이에요. 더 헌신한 사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라고 하는데도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9절을 제가 약간 그 하나님이 짜증난 목소리로 그 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막 짜증이 나셔가지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러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려 3번이나 거절합니다. 3번 거절. 그런데 10절 보니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게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령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려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가 그것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그리고 다시 11장에서 반복되는 이 얘기를 고넬료의 회심이라고 말해요. 고넬료의 회심.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나라고 말해요. 그런데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고넬료의 회심이 아니라 누구의 회심이에요?
베드로의 회심이에요.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에요. 아까 말했지만 베드로는 유대 문화라고 하는 깍지가 꽉 끼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거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바꾸세요? 베드로를 바꾸세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은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베드로의 선교적 회심으로 끝났다면 아마 우리는 사도행전 10장만 가지고도 충분했을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11장에서 반복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요, 선교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한 사람을 선교적으로 회심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냥 사도행전 10장에서 있던 일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그 일로 끝내지 않고 이 일을 다시 쓰는 이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도 베드로가 회심하기 전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요, 선교사로 파송된 지 35년이 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 사도행전 11장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지 못했어요. 저는 원래 서울에 살다가 이제 국립생물대학 캠퍼스가 수원에 있었기 때문에 수원으로 이사 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제 캠퍼스에서 가까운 송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해서 다녔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성도님들이 그 당시에 한 200명쯤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저희를 정말 아껴주셨어요. 지금도 아껴주세요. 파송 선교사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저희가 선교사로 저희는 헌신해서 가니까 그냥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갔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시간을 35년을 타임머신을 뒤로 돌려가지고 만약 제가 1990년에 파송되던 때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는 게 저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선교를 하겠다고 우리는 그냥 뒤에서 기도만 하겠다고 하면요 그 선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선교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세계 선교는요 얼마나 요원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모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처럼 그렇구나. 이 18절에 베드로의 설명을 차례로 들은 다음에 이분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 파주에 외국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파주에 외국인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합니까? 그분들은 그분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교적으로 회심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은 외국인이고 우리는 우리예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그들에게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우리는 한국인들끼리 예배 드리면 돼. 우리는 그냥 선교지를 위해서 가끔 기도하고 헌금 보내주면 돼. 아니면 가끔 단기 선교 가면 돼. 라고 하는 거에 머무르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그 외국인들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 가이사랴든 욥바든 전부 유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로마로 가서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유대 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주님을 알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넬료들을 하나님이 파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눈에 고넬료가 보이세요? 여러분들께 보내주신 그 고넬료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 밤에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왔다는 그 사건을 힐난하면서 나는 선교적으로 회심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유대인으로 하나님을 믿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선교사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자기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얘기 뭐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고 한 사람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 일산에 살아요. 일산, 지금 현재. 이름이 양동철이라는 형제예요. 양동철. 그 형제가 서울 상도동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도동에 있는 상도 제일교회라는 데를 이제 다니고 있었어요. 청년일 때. 서울대에 다녔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는 형제인데, 형제가 자기는 선교사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참 귀하죠. 근데 그 교회 이제 로비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카드로 전화 거는 거 연식이 좀 오래된 분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동전으로 넣으면 이게 장거리 전화나 외국 전화를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편의점에서 카드를 사요. 그럼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충전된 거를 사서 꽂아 놓으면 외국도 이제 전화할 수 있고 그런 폰 카드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교회 로비에 그런 전화기가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가끔 와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동철이라는 형제가 거기로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외국 사람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어디서 온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양동철 형제는 그때까지도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몰랐대요. 근데 그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이냐면 모자 공장, 모자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모자 같은 건 다 봉제죠, 봉제. 재봉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싼 동남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봉제 공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구나완이라 그랬어요. 구나완. 그래서 이 형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하고 친해서 예수를 전하려고 그렇게 다가간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사람은 한국말 잘 못하죠. 또 이 형제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영어로 어설픈 영어, 한국말로 조금씩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이 양동철 형제가 이제 당신들 숙소에 놀러 가도 되냐? 그러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꼬란을 가지고 와가지고 꼬란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꼬란에 원래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막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양동철 형제가 내가 쓰는 한국말이나 영어로는 이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설명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요, 이 형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인도네시아 말을. 인도네시아 말을 저만큼 해요. 저만큼.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얼만큼 하는지 모르죠? 네, 저는 그 형제만큼 해요. 이 형제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형제는 나중에 이제 수출입은행에 취업을 했습니다. 수출입은행에서 이 형제가 제일 먼저 한 건 뭐였냐면,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인 사건들이 있으면 그걸 스크랩 해가지고 그거를 번역해서 상부에 보고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형제가 잘하니까 이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승진이 되고, 형제를 나중에 수출입은행에서 그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그 이슬람 전문 금융 대학원이 있어요. 거기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슬람 금융은 굉장히 독특해요. 어떤 거에 근거해서 해야 되냐면, 꾸란에 나오는 그 이슬람 원리하고 그다음에 하디스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에 입각해서만 금융을 해야 돼요. 근데 원래 꾸란에서는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자가 없어요, 은행에. 근데 수익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수익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을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배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형제를 거기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요, 세계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꼬란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도 꼬란도 배웠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굉장히 많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 중에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인도네시아 롬복이라고 하는 섬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롬복 섬 알아요? 롬복 섬 모르죠? 윤식당 알아요? 윤식당 촬영한 데가 롬복이에요. 너무해. 윤식당은 다 아는데 롬복을 몰라. 그 롬복에는요 90%가 무슬림이에요. 90%. 여러분, 90%가 무슬림이란 말은 그 동네에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자매는 자라면서 기독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자매가 하루에 5번 기도하고 1년에 30일 금식하고 라마단 때 아주 그런 철저한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 모자 공장에 와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양동철 형제가 이 자매를 잘 도와줬어요. 이 자매가 정말 어려울 때 잘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이 자매는 자기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스리랑카에서 온 형제하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스리랑카에 가서 그 지금도 사역자로 일하고 있어요. 스리랑카 말을 배워가지고 선교사처럼.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도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근데 양동철 형제가 몇 년 전에 그 자매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라고 연락을 했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야기를 책으로 좀 내면 좋겠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적어서 나한테 보내달라. 근데 문제는 그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는 컴퓨터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 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자매가 카톡은 연결됐어요. 카톡. 그래가지고 저희가 메모장에다가 손편지로 한 장 한 장 써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양동철 형제한테 보냈어요. 그 양동철 형제가 그거를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그래서 3년 전인가 책이 나왔어요. 바이크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뭐 인터넷 서점이나 이런 데 주문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어느 날 이제 양동철 형제하고 저하고 기도하다가 바이크 자매를 한번 스리랑카에서 초청하자, 한국으로.
그래서 이 자매가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이나 혹은 그 무슬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북콘서트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매를 초청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얘기를 한 것 중에 진짜 저한테 감동이 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양동철 형제가 이 자매하고 이제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아마 그 양동철 형제가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청년들이 그 교회에서 한 열 몇 명 이렇게 목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대요. 근데 이 양동철 형제가 이제 이 바이크 자매를 초청한 거예요. 거기 한번 와봐라.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 바이크 자매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내가 그때 초청했을 때 왜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 바이크 자매가 아니라고, 나는 매주 목요일마다 갔다고. 아니 여러분, 성도들이 이 정도 되면 어떤 사람이 왔다가 그냥 갔다 해도 여러분이 그래 왔다 갔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청년들 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바이크 자매가 왔다면 양동철 형제가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겠죠. 근데 양동철 형제는 한 번도 바이크 자매가 온 적이 없대는데 바이크 자매는 매주 갔다는 거예요. 호러 무비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왔는데 내가 못 봤냐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방이 있고 복도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기도하는 방이 복도 쪽으로 난 조그만 창이 있대. 조그만 창이 있어. 근데 복도는 불을 안 켜니까. 근데 이 바이크 자매가 거기 와가지고 차마 문을 열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언제나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청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기뻐서 저렇게 찬양하는가? 저 사람들은 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는가? 매주 그 바이크 자매가 그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어쨌든 바이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어떤 외국인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예수를 믿는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너무 좋고 우리끼리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누가 우리 창문 밖에서 우리를 보며 어떻게 하면 나는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믿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안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넬료를 찾아서 로마로 갈 수도 있어요. 안디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고넬료 같이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외국인들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밖에서 우리들을 보면서 누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을 가르쳐 줄까? 어떻게 내가 그 구원의 길에 이르는가를 누가 가르쳐 줄까? 라고 기다리며 있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 목적이 뭡니까? 제 목적이 건강하고 넉넉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도들의 목표였어요.
자기네들은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으며 그 안에서 평안하게 기쁘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동안에 고넬료는 처절하게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릴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가 그나마 환상을 보고 갔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아니요, 나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면 고넬료는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헌신해서 나는 더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몇 명의 선교사를 멀리 보내지만 우리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같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내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도 가져야 된다는 생각 별로 안 해봤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랬던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밤에 제가 선교적으로 회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께 한번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